여러분, 초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초보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또 익숙하지 못한 그런 단계. 그래서 초보 때는 항상 많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늘 또 긴장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 일이 익숙하기 전까지 많은 또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보 단계에 여러분들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적응하고 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편해지고 숙달되어지는, 또 자라나는 그런 단계를 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딸 즈음에 사실 한번 떨어졌습니다. 제일 존경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버스 기사였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큰 버스를 타고 그 좁은 길을 많은 차를 그렇게 운전을 잘하시는지 떨어지고 보니까 그분이 대단히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버스 뒤에 자리가 있으면 거기 앉고 없으면 서서라도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때가 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보 단계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또 그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단계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처음에는 힘들고 섣부르고 또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점점점 우리가 자라나고 또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익숙해짐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깊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초보적인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단계로, 주님을 더욱더 아는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지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데 멈추지 말고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데 나아가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아주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이겠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나온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이나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열심히 지켜가고 있고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지 때가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에 익숙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로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 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좀 더 깊은 지식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를 살았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에 유대교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단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때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이지만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제도, 의식,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도를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그 그림자들을 가지고 실제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그 모형들을 가지고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자체에 붙들려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문맥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의 말씀, 여러 가지 규례들, 의식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다시 그것의 의미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한 24장부터입니까? 한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내용이 아주 길게, 아주 지루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성막 부분은 그냥 대충 내용만 다루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이라는 것이 실제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연관되어지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막의 구조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지혜롭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 그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성막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재료들, 치수, 위치,
구조,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를 지어서 성막을 만들라 해서 저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성막, 성전, 성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붙잡혀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렵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6가지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이죠. 우리의 신앙적인 단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게 어떻게 기독교와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것이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6가지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에 굳어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죽을 행실에 대한 회개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제도, 속죄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동물의 피가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장차 오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만큼 잘 아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주셨지요.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단지 단일신으로서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악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분이 한 분이신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라 그러고 동등하다 그러고 아버지가 보냈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 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도 왜곡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례지요. 이 세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세례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함으로부터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방편으로서 손발을 씻음으로 그들은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밖에 나와서 들어올 때 손발을 씻음으로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설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씻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안수는 어떻습니까? 안수는 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얻는 대상과 동일시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염소가 벌떡 일어났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진 밖으로 멀리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동일시켜서 그 백성들에 있는 죄를 멀리 옮기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죄가 자기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사실입니까? 정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우리 죄를 고하고 그 염소를 멀리 떠나보내면 우리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규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그들은 그거 자체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해서 그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자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심판, 모든 자들이 그들이 행한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에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설 수 있다라는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은혜의 방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엉뚱한 곳에, 왜곡되어진 곳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어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가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되지 않으면 수만 시간 엎드려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요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기도의 진도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지막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붙어야 하나님께 연락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워져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감격과 감사와 신뢰와 의지의 표현으로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유대인들처럼 그것만은 붙들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 우리도 다 같이 벽을 보고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마다 내가 여기서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은혜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집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 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일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주의 자녀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 그 아버지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주일을 그 외에는 다른 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고 마지막 그 나라에 갈 때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과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위로와 격려로서 채워지는 시간이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떡 한 조각, 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복된 사실을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어려운 일이 물러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있느냐, 너희들이 왜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좀 일어나라,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습니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는 졸업 언제 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졸업요? 그래서 제가, 졸업은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졸업식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럴 줄 알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휴가도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결석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여기서 나아갈지니라는 말은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마치 배를 바다에 띄워서 나아가기 위해서 돛을 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가 바다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불어야 합니까?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그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갈지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써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놓으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일에 열심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계속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서 그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더딘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